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날 우리 정성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거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다음 시간 또 조속히 얼굴을 맞대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 정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혹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또 심겨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고자 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창세기 45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냥 내가 또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고 그냥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각자 나에게 필요로 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4년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202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다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쓰고자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두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2024년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같이 계속해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교회는 개인적으로 정이 많이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연이 있는데요. 앞전에 이렇게 담임하셨던 이한종 목사님께서 김포교회에 계셨다가 이제 정선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김포교회에서 재작년 경에 봉사의 수련회를 다녀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정선교회 본당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할 때 제가 뭐 미천 하나마 그때 이제 페인트를 조금 칠하고 있었는데 2층 로비하고 아마 1층 로비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여기 계단 내려가는 그 복도랑 그 벽이랑 해서 이제 미천한 실력이나마 좀 돕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선교회가 개인적으로 더욱더 정감이 가고 또 친숙하고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저도 시골에 살았던 터라
뭔가 이렇게 탁 트인 이렇게 경관이 보이는 지역에 오면은 저도 모르게 절로 마음이 열리고 또 성도님들에 대한 그 얼굴이 더욱더 밝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멋진 자연 광경을 보노라고 계시니까 어제도 봤던 건데 뭐 또 보나 싶은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도심에 뭐 아파트 산 뭐 그런 데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지역을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 같고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수십 년간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님들과 또 교제하면서 또 믿음을 또 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좀 왔는데요. 기사님도 뭐 아마 뭐 하루 한 번 이상씩 이 정선과 동서울을 오가느라고 길이 워낙 익숙하시니까 뭐 거의 뭐 카레이서 수준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멀미가 날 지경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잠깐 어제 말씀드렸더니 아유 그래도 길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정선 지역에서 저는 이제 김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정성교회 식구 형제님들께서는 정성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는데요. 소생한 기운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절망과 시리에 빠졌었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다시 그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야곱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후에 다시금 그 기운이 소생하고 힘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야곱만 힘을 얻고 우리는 힘을 안 얻어도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떠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기운이 소생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야곱과 요셉이 좀 등장하고 또 야곱의 10아들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잖아요.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라서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더욱더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만 야곱은 조금 못 미치는 91세에 이 요셉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늦은 나이에 비록 저희보다는 생명의 연수가 길었던 때이지만 그렇지만 90세가 넘은 때에 그 요셉 또 그 이후에 베냐민을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그 자녀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좀 차별을 했죠.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은 그냥 물론 사랑했겠지만 요셉과는 좀 많은 차별이 있었죠. 형들은 일하는데 요셉은 아마 일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단지 그 아버지의 차별로만 인해서 그 요셉을 미워했느냐? 물론 이제 아버지가 차별 대우하니까 아니 다 같은 자녀인데 왜 요셉만 이렇게 차별하나 싶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 요셉이 좀 얄미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실을 형들이 잘못했던 것을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고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형들이 양을 치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양을 잡아 먹었다든지 아니면 그 양 돌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해서 몇 양들이 늑대나 일이나 짐승들에게 끌려갔든지 아니면 형들이 자기 필요한 그때는 이제 물물 교환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양 2마리 줄 터이니 그 물건 나에게 다오. 물물 교환을 해서 형들이 마음대로 그 양을 허비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과실들을 요셉이 보는 족족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죠. 물론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옆에서 고자잘하는 친구는 더 얄밉죠. 그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들과 요셉과 차별 대우도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자기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하고 알리니까 그 요셉이 더욱더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요셉이 어느 날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꿈이냐? 아니, 그 꿈에 형들의 곡식단과 내 곡식단이 있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형들이 불쾌했습니다. 장유 유서가 아주 확실한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기분이 나빴죠. 그 다음에 또 그 꿈을 이야기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뭐라고? 자꾸 미운 말만, 얄미운 그 말만 하는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언사가 그에게 불평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요셉의 뇌사에 정말 꼴 보기 싫고 얄밉고 미운 그러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게 형과 동생의 관계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이라는 부엘세바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제 야곱이 그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그 안부를 한번 확인하고 와라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론 야곱이 나이도 있었겠지만 다녀오기도 힘들었겠지만 이 요셉을 보내면 어떡할까요?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또 아들들이 양을 팔아먹었는지 잡아먹었는지 요셉이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야곱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엘세바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형들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러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뭐 얼마 시간이 지났겠죠.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은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안부를 묻고 와라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신부를 보냈습니다. 잠깐 이 부엘세바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봐 보면요. 아침 시간이라 머리가 좀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잠깐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면 뭐 저희가 시계 가운데 그 중심이 뭐 예루살렘이다 생각해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6시 방향이잖아요. 즉, 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40여 킬로가 되고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지역은 그 예루살렘에서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또한 약 한 40여 킬로가 됩니다. 즉, 부엘세바에서 세겜까지가 한 80여 킬로가 되는데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신부를 보냈습니다. 아니, 양을 치는데 뭘 그리 멀리까지 가? 뭐 한 3, 4km, 뭐 한 10여 킬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뭐 아무 데나 가면은 풀과 꼴이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형, 어느 계절에 가야 꼴을 얻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지형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데나 가서 뭐 양을 키우고 먹이고 할 수가 없고 물이 있고 꼴이 있는 여러 곳으로 찾아가야 그 양들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그 세겜 지역에 가 있었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형들에게 나아가는 그 요셉이 즉각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 너 뭔데요? 못 가겠는데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80여 킬로가 되니까 이 군인들이 걷는 것을 보면요. 1시간에 한 50분에 4km 정도 걷거든요. 그리고 10분간 휴식했다가 또 그 다음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8시간 말고 한 조금 더 아침 일찍부터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 한 10시간 정도 한 40여 킬로 정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걸었을 수도 있고 좀 못 걸었을 수도 있는데 즉 하루 반나절에서 뭐 한 이틀이 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에 걸쳐서 이 세겜에 도착했는데 요셉이 세겜의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 당황했습니다. 형들이 없네? 형들이 어디 있지? 당황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한 사람이 일러주었습니다. 그 양치던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도단이요?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 약 한 20km 이상이 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또 거기를 요셉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 성실한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세겜까지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나아가서 뭐야, 형들 없네, 집에 가야지, 모르겠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고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심부름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더라 라는 그 말을 해주어서 요셉은 도단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또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도단까지 20여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갔는데,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형들이 모의했습니다. 야야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형들이 그 평소에도 밉고 얄미웠던 그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 루벤이 또 여러 형들이 우리 형제, 그래도 동생인데 우리가 그의 피를 흘려서 유익될 길 무엇이냐 라고 해서 이제 마지 장자 루벤이 그 요셉을 건져내려 했으나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형들이 우리 손으로 피 흘리지 말자.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네. 저기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여기를 좀 실로 잡아두시고요. 앞으로 좀 넘기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 형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동생의 옷이었던 그 채색 옷에 묻혀서 아비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이 인신매매,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돈 받고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보던 그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세요, 아버지. 그 옷을 받아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어서 3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형들이 거짓으로 그 야곱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지할 것 없이 내 아들이 찢겼구나,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먹혔구나. 야곱이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아들이 있었지만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겼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적이었던 그 요셉이, 아끼던 요셉이 새색 옷도 지어 입혀주었던 그 요셉이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정말 시리와 절망에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의 소망이 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그 먼 길, 그 멀리 신분을 보내가지고 안 보내도 되는데 괜히 내가 그 신분을 보내서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내가 요셉을 죽게 하였다. 얼마나 그 야곱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또 내가 자녀를 키워보았지만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피가 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또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어디에서 다치거나 아파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내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요셉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야곱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질까요? 여러 아들들, 가족들이 야곱을 위로했습니다. 야곱이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부에 간다고? 음부는 지옥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음부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곧 지옥을 얘기함도 되고 천국을 이야기함도 됩니다. 여기 아들에게로 가리라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지옥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에게로 따라가리라. 그만큼 그 야곱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요셉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요셉의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 장군 안에 그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신전의식, 그 마음, 믿음이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게로 내가 함께 따라가리라.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그 죄책감, 내가 요셉을 따라가야겠다. 그만큼 그 야곱의 어려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의 큰 슬픔이었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는 가운데 그 어느덧 요셉이 야곱의 기억에서 차츰 조금씩 잊혀져 가기도 했겠죠.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야곱의 기억에 요셉은 점차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시리에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잠깐 요셉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워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우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억울한 일, 요셉이 그러지 않았지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애굽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죠. 애굽의 술객들과 박수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술 맡았던 관원장이 자기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구하면서 일전에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소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혹시 그 소년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불러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요셉 또한 절망에 빠졌고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총리의 자리에 올려두시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2년의 흉년이 끝나갈 때쯤 온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도 집에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라고 해서 10명의 형들이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게 되죠. 그 형들을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했죠. 창세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창세기 42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시험했잖아요. 너희들은 정탐이다. 이 나라 땅을, 애굽 땅을 염탐하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 정탐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10명의 형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형제인데 말째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형들의 양심에도 좀 찔림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그 10형제 중에 둘째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의 형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하죠? 말째 동생을 내게 데려오면은 너희가 정탐이 아닌 것을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9명의 형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 모든 말로 고했잖아요. 야곱이 아니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냥 가서 곡식만 사오면 되는데 왜 뭐 아들이니 어쩌니 해서 이 베냐민까지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뺏어가려 하느냐? 그냥 곡식만 사오면 되지 왜 그런 말 했냐? 야곱의 마음에 원망이 되어지고 또 이전에 약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요셉을 또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요셉을 어느덧 잊게 되었는데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42장 36절을 좀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오래전에 요셉도 없어졌고 또 지금 시방 시므온도 돌아오지 못했고 그런데 또 베냐민을 내게서 빼앗아 가서 베냐민까지 잃게 할 속셈이냐? 그렇게 못한다. 내가 계속해서 아들을 잃을 수 없다. 마지 장자 루벤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아비 야곱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양식이 없어져 갈 때쯤 야곱이 아들들에게 또 이야기하죠. 다시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근데 그 형들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 그 주인이 엄히 말하기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탐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또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죠. 어찌할꼬.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못 들어왔고 베냐민을 보냈다가 또 못 돌아오면은 그 슬픈 마음이 더 슬퍼질 수 있을 터인데 야곱이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문득 저는 시므온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도 처음에 애굽으로 같이 내려와서 양식을 사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즉 가나안에서 애굽에 뭐 열흘을 갔든지 5일을 갔든지 갔다가 이제 못 돌아가고 자기 형제들만 돌아가고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본인도 집으로 갈 수 있는데 형제들이 안 오잖아요. 뭐지 이거? 올 때가 이미 지났는데 좀 쉬었다 오더라도 이미 와야 되는데 뭐지? 형제들이 아버지가 날 버린 건가? 시므온도 여러 고민과 또 절망 가운데 빠졌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도 기근이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잃으면 잃으리다 라는 그 마음으로 야곱이 말제 아들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보내고 그리고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생각되어졌습니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베냐민과 또 다른 아들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떨꼬? 베냐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하루가 1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돌아올까? 제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또 그 야곱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되고 수일이 수년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곡식도 사왔잖아요. 10형제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아마 베냐민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곡식이고 10아들이고 눈에 안 보이고 베냐민이 돌아왔구나. 내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장남 요셉은 사라졌는데 베냐민은 다시 돌아왔구나.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애굽에 다녀왔던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형들도 많이 당황스러웠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여러 말로 위로하고 베냐민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목을 어금맞기고 울었을 때 그때 형들이 요셉과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즉 형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22년 전에 우리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 어디에 살아있긴 한지 죽었는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정말 황당해서 형들도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여러 말로 위로하고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음을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앞서 보내심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그 가나안에서 건져서 애굽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아들들이 고향 땅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로 잡아두셨던 45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그 아비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내려가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아시냐고. 바로 요셉을 만나고 왔습니다. 22년 전에 사라졌던 그 요셉이 짐승에 찍힌 게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살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아있다고. 애굽에서 우리가 요셉을 보고 왔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형들이 흥분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기색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감각이 없다, 무감각하다. 즉 야곱의 입장에서 열 아들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야곱의 기억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17살 아들 때 짐승에게 찢기어서 죽었던 아들이에요. 혹시 그 상처가 나았다면 그 이후에 요셉이 13년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즉 17살 때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 야곱의 기억에서 점차 요셉이 사라졌지만 요셉은 13년 이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지났죠.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약 22년, 요셉을 잃어버린 지 13년, 그리고 풍년의 기간 7년, 20년이잖아요. 거기에 흉년이 2년이 되었죠. 22년. 즉 야곱의 기억에 요셉은 22년 전에 이미 잃어버리고 없어졌어요. 혹시 길을 잃었거나 짐승에게 찢겨서 어떻게 살았으면은 애진작 돌아오고도 남을 그 기간이 지났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어떻게 상처를 회복하고 어디에 살았다가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22년이나 지났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리 만무하다. 내 아들 요셉은 죽었다.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형들이 우리가 요셉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해도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했다. 아무 감각,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여러 말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심이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고하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셔라. 그리고 그때 찢겼는데 지금 건강히 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버지를 모셔와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형들이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여러 말로 요셉이 살아있노라, 그 요셉이 맞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고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 말로 이야기해도 아버지 야곱이 믿지 않잖아요. 형들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버지, 요셉이 그때 너무 밉고 얄밉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사실 저희가 22년 전에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아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요셉이 짐승에 찢긴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아들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러 말을 들었던 그 야곱이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그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즉,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말을 저 수레를 보니 그렇구나. 야곱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레가 야곱이 아니라 수레를 보내온 것을 보니 저 수레를 보니 야곱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그 야곱의 마음이 소생되어졌습니다.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애굽 땅에서 순하기 10필, 암나기 10필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도 그런 짐승과 수레가 있겠지만 애굽에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와 마차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과 나귀와 마차 수레를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무엇이라고 애굽에서 저런 수레를 마차를 나에게 보낼 것이냐. 그렇구나. 요셉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보낸 것이구나.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저희가 사극에도 보면요, 왕이 타는 말과 마차를 보면은 말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주 멋들어진 말에 그 말에 머리부터 어디 저 뒤에까지 장식 있는 거라고는 다 하고요. 그리고 마차 어때? 수레 어떻습니까? 대충 사람 태울 정도만 합니까?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멋진 장식을 해서 그 왕들이 타고 다닙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7년 흉년을 피할 수 있게끔 일러준 그 요셉입니다. 요셉에서 극진히 대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를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바로가 대충 말과 수레를 보낸 게 아닙니다. 휘황찬란하고 왕이 쓰는 그런 나귀와 그런 마차를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그런 나귀와 그 수레를 보니까 그렇구나. 요셉이 나에게 보낸 거구나. 순하기 10필, 암나기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건들을 선물로 보내왔고 그리고 오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도 가나안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야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요셉이 살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요셉을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던,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그 야곱의 마음에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소망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91세에 요셉을 낳고 17년 이후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을 낳고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려 가려 하는 이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더 늙은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해서 처가에 또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계시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계신데 처가에 가면은 장인 장모님이 꼭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오니까 맛있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두 분이서 또는 따로 혼자 드시니까 별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모님이 저에게 결혼 초창기나 좀 해주셨던 말씀이 맛있을 때 많이 먹어라. 나이 들면 먹고 잡은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즉 이 야곱의 나이 130세 이제 늙은 나이가 되어서 소망이 기쁨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좋은 거 보는 거 별로 그런 거 없어질 때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그 잃어버렸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 마음에 소생이 되었어요. 130세의 나이에 그렇다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야지. 이미 그 야곱의 마음은 벌써 애굽에 당도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46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즉, 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6장 29절 말씀입니다. 46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에게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 그 야곱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가다. 원이 없다. 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 그때 요셉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절망과 시리에 빠졌었는데, 고통 중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제 요셉 너를 만났으니 내가 죽어도 가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때 내가 요셉을 신부는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요셉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신부를 보내서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야곱의 마음에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의 마음에 그 요셉을 잃어봤을 때 너무나 큰 절망과 시리에 빠졌었는데, 소망이 사라졌었는데, 그런데 22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에 다시금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다시금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야곱의 마음을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만난 그 요셉을 보고 그 마음이 그 소생하였던 것 같이, 그렇다면 야곱이 그 절망의 시리에 빠졌던 것이 소생하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야곱만 회복되면 되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소생하고 회복이 되어야 될까? 두 번째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운이 나기도 합니다. 또 멋진 아내와 신랑을 보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는 자랑할 거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소생되어질까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식사 시간이 있는데, 이 음식이 우리의 마음과 기운을 소생하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 파란색 3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4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적치 대치 중일 때 자기의 수중에 있는 병기 맡은 자와 함께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적진을 물리치겠노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약 한 20여 명 가량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서는 두려움이, 큰 진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기가 졌던 그 요나단이 그 수풀에 있는 꿀을 보았을 때 지팡이를 내어밀어서, 막대기를 내밀어서 그 꿀을 조금 찍어서 맛보고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했는데, 없어졌던 시력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힘듦으로 인해서 그 기력이 없어졌는데, 그 잠깐의 단 것을 맛보고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일하다가 식사를 하거나 또는 일터에서 새참을 만났을 때 왠지 입에 침샘이 돌고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기가 질 때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너무나 맛있고 좋잖아요. 이와 같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시 솟게 하여 주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 지역을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러던 중에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의 처자식과 재물이 다 한번 약탈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쫓아가리까 묻게 되었습니다. 그 가는 가운데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 또한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착했다가 또 옮기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를 쉽게 알 수 없는데, 그러던 중에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애굽 소년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그 아이가 정신이, 기력이 회복해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힘이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운을 솟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물과 떡을 주고 또다시 물과 떡을 주고 양식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소생시키시고 40일 밤낮도 호렙산을 향해서 가게끔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양식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운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만 기운을 차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 기운이 날까요? 우리 각자가 기운이 소생되어질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원래회 또는 우리 자매님들 교회 와서 봉사하는 중에 형제가 월차인지 또는 일이 없어서 쉬는지 집에 쉬는 가운데 집안일을 좀 해줬을 때 아유 기분 좋네, 기운이 나기도 할까요? 뭐 음식을 먹으면서 또 남편이 안 해주던 가정일을 또 해줌으로 인해서 기운이 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할 때 기운이 소생되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소생되어짐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셨을 때 흩어지고, 그리고 또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들인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만나 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제자에게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되었냐? 말씀으로 회복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이 나를 회복시키고 소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나에게 더욱더 힘이 되어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소성시키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구약성경 8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며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힘과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듣고 또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을,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고히 더욱더 확신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계수련회 마쳤습니다. 동계수련회, 춘축의 학예, 또 봉사의 어머니의 또 여러 수련을 합니다. 구역 모임, 주일 말씀, 또 회별 모임, 여러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느냐? 물론 잃어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잠들어 있던, 침체되어 있던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2024년 그 한 해 동계수련회가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학교와 또 여러 수련을 하면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련회 왔다라고 해서, 오늘 수련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다 변화되면 좋겠지만 이 수련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한 분의 두 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 분, 두 분이 변화된다면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라고 수련회 가운데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데, 지난 동계 수련회 어느 한 분이 이제 동계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권역 교회에서, 저는 이제 공주에 있었는데요, 수양관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눈물을 흘리는 형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언제 이 떡과 포도주를 떼어 보았는지 마셔 보았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고, 마음의 색이라고 우리가 그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 만에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형제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24년 동계수련을 통해서 한 형제, 또 여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소망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 라고 했거든요. 24년 1월 첫째 주 하루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지난해에 부족했지만 다시금 한번 노력해봐라, 다시금 한번 다짐해보고 나아가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없다라면은 한번 베린 몸 쭉 소생하기 어려운데, 그런 기한과 날짜와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또한 지난해 성경 읽는 시간이, 날짜가 시간이 너무 불규칙해서 이게 좀 너무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11시 반에 말씀 준비하다가도 뭐 다른 거 연구하다가도 11시 반이 되면 딱 성경책을 펴야겠다. 아직까지 그 시간을 넘지 않고 꼭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설교가 부족하면 또 그 이후에 늦은 시간이지만 또 준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딱 시간을 정하자. 2024년이란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이 소생할 수 있는지, 내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계획해 보자라는 거예요. 24년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그냥 흘려 떠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계획도 세우고 표대 말씀도 정하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지 그 마음을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나아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내 마음이 소생되어지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야곱의 마음과 비슷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들어봅시다. 맨날 그 소리냐? 안 간다, 안 듣는다. 지난번에 들어봤잖아. 우리가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어떠합니까? 야곱과 같이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말씀 앞에 나올까? 하나님 언젠가요? 언제 이걸 들어주실 텐가요? 거듭거듭 얘기하는 가운데 알았다, 한번 가보마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소생되어져요. 야, 드디어 온다고 했다. 수양관에 간대요. 근데 또 절망에 빠집니다. 야, 이거 다 짜맞춘 거 아니야? 이걸 이상한 말을 하냐? 하루 이틀 갔으면 됐지 뭘 또 더 가자 그러냐? 또다시 절망에 우리의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다가 소생되어졌다가 또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해주셨을 때, 건져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지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것이죠.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삿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나신인으로 성장했던 삼손. 근데 삼손이 성장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거든요. 그 결국 머리털이 밀리우고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 싹 사라지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거기에서 종처럼 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삼손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 가운데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길리우고 하나님이 그 삼손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원수들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한 소년에게 부탁해서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을 나로 붙잡게 하라라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둥을 끌어안고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그 사람의 수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자. 힘을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5년 허락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30년까지 허락하실지, 언제까지,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 제가 한번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노라. 하나님, 올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한번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소생된 기운이라는 그 주제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절망에 빠졌던 그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하고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소생되어짐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였습니다. 2024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운이, 나의 기운이 계속해서 소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마냥 쉽지만은 않은 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행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저에게 힘과 용기를 소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소생되어졌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되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정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많은 일들,
능히 이루실 줄을 또 알고 또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성교회와 함께 해주실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